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6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이 땅의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새 출애굽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 새 모세, 새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 좋아하시는지요? 한국에서는 샌드위치를 그렇게 자주 먹을 일이 없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식문화 때문에 샌드위치를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겉에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속재료를 넣어서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빵을 놓고 샌드위치를 보통 만들 때 빵을 놓고 그 위에 고기나 야채 등의 준비한 속재료를 넣고 다시 빵을 얹어서 그렇게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샌드위치에서 맛을 좌우하는 게 무엇일까요? 겉에 싸고 있는 빵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재료일까요? 빵도 맛있어야 하지만 보통 속재료가 맛있어야지 샌드위치를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리는 구조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동일한 빵이 싸고 있는 것처럼 처음과 시작이 어떤 동일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 그런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곳인데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서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또 시작되죠. 이어지죠. 그러니까 37장이 요셉 이야기, 39장이 요셉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38장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유다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이야기는 무슨 의도로 그렇게 38장에 끼워 넣었을까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샌드위치에서 속재료가 중요하듯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도 그 중간에 들어간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이에 끼어 들어간 이야기가. 그러니까 창세기가 12장부터는 족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이야기인데 그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지니까 그럼 요셉이 이 족장의 계보를 이어가나? 예수님도 그럼 요셉의 계보를 통해 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온다. 유다의 사자. 그래서 그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6장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샌드위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시 22절부터는 생명의 떡 담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21절부터 다시 그 생명의 떡 담아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 사이에 16절에서 21절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이렇게 끼어들어간 구조라는 것입니다. 앞에 생명의 떡 담아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생명의 떡 담아 이야기. 근데 그 사이에 물 위를 걷는 사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생명의 떡 담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 그냥 빠지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 전개상.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이런 때에 쓰는 말이 아닐까요? 너무나도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끼어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난데없이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을 이 생명의 떡 전체 담아 이야기에 끼워 넣었을까요?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간에 끼어 들어간 부분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아까 창세기 그 38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새 모세가 되어 우리를 새 출애굽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끼워 넣은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모세가 되어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 출애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출애굽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띄워 넣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은 6장 4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의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장자의 그 죽음이 애굽을 덮친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앞에 6장 3절에서도 예수께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낮은 산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이 낮은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이 아니라 이제 사막 지역에 있는 낮은 언덕을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낮은 언덕.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곳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생명의 떡 담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지금 배경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위를 걷는 이 예수님과 함께 새 출애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되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새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먹은 만나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노예 건성을 다 없애고 이 땅에 살면서 찌들었던 이 땅의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만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본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새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기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새 모세가 되어 이 땅의 본성으로만 살아가며 이 땅을 벗삼기를 좋아하는 우리를 생명 되신 말씀으로 새 출애굽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음식만 먹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플라멩고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주 붉은색 깃털이 아름다운 새지. 근데 그 플라멩고 새는 태어나면서부터 붉은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태어날 때는 하얀색의 여느 새와 같이 그렇게 고운 하얀색의 깃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라멩고가 붉은 새우, 홍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붉은 새우를 먹다 보니까 그 깃털이 그렇게 붉은 새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나는 소산들만 먹고 우리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땅의 습성들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보는 시각이 이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우리의 모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약속의 땅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땅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를 노예 삼으려는 이 땅으로부터 새 출애굽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돌보고 있는 그 현지의 교회와 영혼들이 핍박 가운데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